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요. 유일한 소망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5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5장은 지난주에 봤던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보통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보좌에 앉으시니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제 그 공간, 가장 지극히 높으신 곳, 그리고 가장 내밀한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 성전, 성소로 하면 지성소 개념이겠죠. 가장 내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글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그 보좌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보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있었고, 보좌 주변에 있었던 네 생물들이 있고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이제 그 하나님에게 다시 주목이 되면서요, 오른손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두루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요, 비블리온이라 그래서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옛날에는 종이가 다 말아서 썼잖아요. 그 말아서 있는 이제 책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었냐? 과거에는 이 두루마리에 계약서, 아니면 어떤 공적인 문서들, 우리나라도 왜 왕에게 이제 전령이 막 둘둘 말려 있는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쫙 펼쳐서 읽잖아요. 그런 그 계약서 혹은 유언장, 아니면 법률 문서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 보통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지금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도 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중요한 거는 봉인을 했다고 기록을 하는데, 그 봉인할 때 그 봉인, 인을 찍죠. 이 인을 찍는 게 이제 도장으로 인봉한다 그러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이 봉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의 무게나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지금 7개의 인을 찍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요, 1급 비밀입니다. 1급 비밀, 탑 시크릿. 아무나 열어볼 수 없는 거. 예. 아주 기밀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7인을 찍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죠. 보세요. 그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다. 2절에 보면요, 또 봄에 계속 봅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악시오스, 이게 이제 worth, 영어로 하면 이제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옛날 이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황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개선 장군이라 그러잖아요. 그 개선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당신은 합당합니다라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당신은 합당합니다. 당신은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에 당신에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황제들에게 주로 사용됐던 단어예요. 이 천사가 그럽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인을 누가 뗄 수 있는가?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요, 요한이 보세요. 하늘 위나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 나와요. 땅 아래. 나중에 보면 땅 아래에서 짐승이 등장하거든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에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보기 위해서는 인을 떼야 되잖아요.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예, 요한이 본 모습이에요. 감히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가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누가 이걸 뗄 수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다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일들에서도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들이 있죠.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 어떨 때는 재정적인 문제, 어떨 때는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분명히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우리에게 떠오르거나 생각나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싶을 때는요,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포기해버리죠.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중요한 전달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답답함이 생기겠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 그가 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늘 알고자 힘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우면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노력하죠. 애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도 내가 알 수가 없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싶은데 그걸 알지 못할 때, 늘 관계가 무너지고 어려워질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니까요, 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갑자기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4장로는 어떤 숫자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의 대표 해서 상징적으로 성도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 왜요? 벌써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그 말이죠. 벌써 포기하기엔 이르다. 왜요? 이미 벌써 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 세상이 사단의 세력으로 아무리 우리가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미 벌써 유대 지파의 사자, 이거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향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사자다. 그 유다의 사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거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요, 다윗의 자손이여. 근데 이미 벌써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다윗의 어디로 봅니까? 뿌리로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너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통치할 거다라는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자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이미 그분은 다윗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윗의 뿌리나 마찬가지다. 다윗보다 더 먼저 되신 분이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새의 뿌리라 그래요.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예,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다윗의 아버지보다도 더 먼저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단이 이긴 것 같았으나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패배로 계시지 않고 죽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깨어나시죠. 그때 그게 뭐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유대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절망하고 있니? 답이 없다라고 답답하니?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왜요? 누가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졸개들, 폐잔병들, 남아있는 잔재들을 하나씩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폐잔병들한테도 어떨 때는 막 지죠. 이미 큰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이 싸우는 전투가 있어요. 빼벌의 전투. 그죠? 6.25 전쟁은 이미 이겼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 있어서 사단에 남아있는 세력들과 매일매일 싸워갑니다. 그 전투에서 매일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요한처럼 졌다. 그렇죠? 울어버리고 맙니다. 졌다라고 슬퍼하지 마라. 너는 다시 일어나서 뭐하라? 싸워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다. 이미 승리는 선포되었다. 그러니 그걸 믿고 따라가라. 왜요? 누가 올 거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면 지원군이 올 거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원해 주실 거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다. 능력을 주실 거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마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멈춰 있지 말고 뭐하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라는 건 그보다 더 앞섰단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누보가 나옵니까?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거다. 깃발을 든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노란색 글씨 그가 거한 곳이 뭐하리라? 영화로우리라.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 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쟁 용어예요. 합당하다라는 건. 합당하다라는 건 누가요? 황제가 합당하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뭐 하다고요? 합당하다라고요. 뭐 하기에 합당합니까? 두루마리와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요, 우리가 실패했다, 아니면 망했다, 아니면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런 좌절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누가 계시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합당하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관리가 잘 안 돼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전쟁에서 전략을 잘못 세워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싸움에서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 해봤으니까 안 됐으니까 끝났어. 이번에도 해봤는데 끝났어.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전쟁이 아니에요, 개별 전투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실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합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절 상반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섰다? 한 어린 양이 섰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개인적으로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지만 보다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아주 극적인 대조를 보여줘요. 아까 제가 로마 황제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당시 로마 상황들을 말씀드리잖아요. 로마 황제는요, 아주 의리의리합니다. 그렇죠? 황제하면 뭐 그렇잖아요. 막 면류관 쓰고 막 금으로 된 관을 쓰고 막 얼마나 막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 정말 합당하신 분은 보세요. 한 어린 양. 어린 양. 근데 뒤에 보세요. 그 어린 양이 어떤 모습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아주 영광스러운 로마 황제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잡혀서 죽임당하신 모습이에요.
어린 양, 합당하신 분, 당신은 합당합니다라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드디어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서, 장로들 사이에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마 요한이 기대했을 거예요. 와, 드디어 그분이 나오는구나. 마치 황제가 개선할 때처럼. 와, 막 드디어 그분이 드러나는구나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막 피를 흘리고 있고, 막 여기저기 못 자국이 있고요, 채찍 자국이 있고요. 막 그런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반절에 보면요, 그의 눈에 7 뿔과 7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우리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었잖아요. 옛날 공생애 때, 그렇죠?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분명히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천상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쓰냐면요, 이런 것 같더라. 그렇죠? 그분이다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다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만났던, 공생애 때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으면 달려갔겠죠. 그의 품에 안겼던 요한이거든요. 네.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로 가서 주님 하면서 앉지 못하고요, 예수님 같더라. 분명히 봤던 분 같은데, 이런 거죠. 하나님의 7 영이 그의 눈으로, 7 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다시 보세요. 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누가 이걸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서 이걸 떼고 읽을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그 어린 양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받아갑니다. 예. 그 예수님의 모습. 8절 같이 읽을까요?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 성도의 대표들과 천상의 대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찬양을 하듯이, 경배하듯이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그 금 대접에 담겨 있는 향이 뭐냐?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어린 양께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토요일 날도 우리가 또 월삭 기도회로 모여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드리는 기도들, 또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들, 우리가 1분 중보기도로 드리는 짧은 한 문장의 기도도 그게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 어디에 담긴다고요? 금 대접. 아주 귀한 금 대접에 담겨서 그게 예수, 어린 양 앞에 가져갑니다. 어린 양 앞에 가져가진다라는 건요, 드려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린 양이 그걸 다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처리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 다루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주님이 받으셔서 이거 이렇게 던져놓지 않겠죠. 야, 이건 누구의 기도다, 이건 누구의 기도다, 이건 누구의 기도다. 다 주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을 주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들은요, 성도들의 고난에 당하는 기도들입니다.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도 기도거든요. 시편이에요. 시편의 고백이에요. 그러한 고백과 같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들을 어린 양이 다 받아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간절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겉으로 드리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9절 상반절 보세요. 그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죠. 새 노래를 불러.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우리가 한 번도 안 불러봤던 그런 노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노래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뭐 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아까 악시오스, 이게 황제를 찬양하던 그 모습이에요. 황제가 들어올 때 승리한 황제를 찬양합니다. 당신은 합당합니다. 우리가 그 종려주일이 좀 있으면 오는데요.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그죠? 그게 마치 뭐의 모습과 같다 그랬죠? 승리한 개선 장군을 향한 모습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황제로 사람들이 여겼던 거예요, 실제로. 정말로 저 사람이 우리 로마로부터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겠구나.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고 황제를 맞이하듯이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크게 찹니다. 뭐야? 죽으려고 온 거였어? 이런 거였죠. 분명히 저 사람 황제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기적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만나를 먹이고 그 오병이어를 먹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실망감이 크게 찹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본 환상에서는요, 정말로 그 예수님 어린 양을 보면서 임봉을 떼기에 뭐합니다? 합당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앞에 내 주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우리 인권이 살아있잖아요. 우리 개인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 사회입니까? 예. 그런데요, 왕 앞에서는요, 우리의 주권이라는 게 없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황제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무엇으로요? 피로 사셨다. 이게 이제 속량하셨다. 몸값을 지불했다. 온 열방의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속량,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에게 드렸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드려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의 가치는 얼마냐? 나의 몸값은 얼마냐? 요즘에 운동선수들 중에 막 몇백억, 몇천억 그러잖아요, 몸값이. 저희 성도님들 몸값이 얼마십니까? 만약에 지금 어디 시장에 나를 내놓는다. 그러면 얼마에 팔릴까요? 오히려 내가 돈 주고 나 좀 데려가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좀 돌봐주세요 그래야 될 거예요. 나는,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나는 누구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그러니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술람미 여인이 나는 거무나 그러잖아요. 나는 거무나 어떻다? 아름답다. 왜요? 누가 나를 사랑하니까.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거무나 나는 어떻다? 아름답다. 나는 노약하고, 그렇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지만 누가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난 누구 짤이요? 예수님 짤이.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름답다 안 하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야 돼요.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잖아요. 보세요. 우리를 뭐로 사셨다? 피로 사셨다. 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고 아니요. 내가 마음이 되니까 아니요. 내가 마치 큰 인심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듯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그거를 고백해야 이곳에 나오셔도 그게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고백으로 내가 나왔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요? 나라와 또 무엇으로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세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 하나님과 베드로의 고백으로 보면요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하리라. 우리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왕 노릇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매일의 전투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왕 노릇하게 하리라.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바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도 바쁘세요? 바쁠 때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바쁘냐, 그죠?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냐,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삶을 살았잖아요. 아직도 바쁘세요?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제가 뭐라고 안 해요. 어느 정도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노년의 삶의 마지막 때는요 어떻게 해요? 왕 노릇하리로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는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왕 노릇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 노릇합니다.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보세요.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어린 양에게, 예수님께,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악시오스, 당신은 합당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셔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합당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합당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와가지고 막 하고 하는 게 그 다 예배죠. 그런데 정말로 예배의 궁극은 뭐냐? 예배의 극치는 뭐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어린 양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합당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내가 드리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뭐라고 하답합니까? 아멘. 다시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까요. 천상에 있던 네 생물,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네 생물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예배예요, 예배.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천상에 있는 그 네 생물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요. 장로들이 다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거 보셔야죠. 영화관 가서 보는 거랑 다릅니다. 영화관 가서 아무리 막 소리 사운드 막 해도요. 막 요즘은 막 진동도 나고요. 막 여기서 막 쏴요. 막 물도 나와요. 근데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웅장함. 옛날에 아이맥스 영화 보셨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막 놀라셨죠. 막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막 하잖아요. 와, 막 웅장하다 그랬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느냐?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다 계셔야 됩니다. 다 계셔야 돼요. 거기서 누구 없네, 누가 안 왔네 그러면 안 되고요. 다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악시오스. 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유일한 소망, 어린 양, 예수님.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고난주간하고 부활절이 이제 오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